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치료 중에서 이게 최면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자가 이제 환자에게 최면을 겁니다.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이제 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깊이 숨어 있는 그런 무의식에 알지 못하는 이제 아픔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문제는 이 최면이 끝난 다음에는 이 내담자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치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뭐냐면 자유연상이라는 거를 개발했으면, 자유연상이라는 건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편한 자세로 반은 의식이고 반은 그런 무의식적인 몽롱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어가 풀려진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유연상으로 하면서 이 억압된 감정들이 풀리고 상처가 해결되는 겁니다. 무언가 자유스럽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친구들이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그래 한번 그런 진실된 친구들하고 내 속 얘기를 틀어놓으면은 좀 마음이 시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한 그런 친구들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반은 의식적이고 반은 무의식적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엘리가 1장 1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언제까지 술을 끊지 못하고 취했냐? 이제 좀 술을 끊어라. 기도는 이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침묵해도 돼. 되는 대로 떠들어도 되고 자유스럽습니다. 어떤 형식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나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기도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무언가 꼬여있던 생각들이나 억압들이 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건 뭐냐? 긴장을 내려놓게 된다. 사단은 뭡니까? 항상 긴장하게 하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계속 달릴 수 있나요? 치료하고 약 바르고 붕대 감고 그것이 아물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뜁니다. 계속 피를 흘리면서 뛰면은 결국은 과다출혈로 쓰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현대인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긴장을 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쉬는 것이고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그냥 달리기만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복이라는 게 뭡니까? 야, 살만하다, 행복하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몸이 무겁고 집에 눌리고 무언가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32장 1절에 보면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르는 죄의 짐에서 벗어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누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울증은 무슨 특별한 사람, 병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아 우울증부터 청소년, 중년, 갱년, 노년 우울증은 다 찾아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전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이제 몸의 변화를 보면서 야, 이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내가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맛있는 걸 사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니까, 그냥 못한 생각이 나니까 우울합니다. 또 몸이 변해가는 것도 그렇고, 거울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근데 단지 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로 도망가요. 현실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도망가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조증이 돼가지고 가짜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일에 미쳐서 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울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내 안에 힘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면 그걸 누군가에게 던집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투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투사라는 건 뭐냐면 던질 투에다가 쏠 사예요. 그래서 던져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라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쏘아서 비추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던져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것을 상대방에게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던질 때 무슨 바위나 강물에다가는 던져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받아서 반영해 줄 수 있는 인격체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가 화면이 필요하듯이 인간이라는 이 프로젝터는 내 것을 받아서 반영해 주는 인격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던져서 쏘면 상대가 그것을 받아서 반응해서 돌려주는데, 좋게 반영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그것을 나쁘게 받아주게 되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반영해주는 것을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반응을 한 것을 이미지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투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투사를 했을 때 사람마다 돌아오는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할 때 부인에게 온갖 짜증을 냅니다. 남편이 힘든 거죠. 그래서 좀 덜 힘들어 부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미안해요. 부인에게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전화를 해요. 근데 마누라는 힘이 들어서 전화를 안 받아요. 받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받겠죠. 그러면 또 불안한 거야, 남편이. 아이고, 내가 아침에도 뭐뭐 했나?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에게 던져요? 그럼 엄마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아이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응? 좋은 것을 돌려주면 아이는 엄마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엄마냐, 나쁜 엄마냐, 좋은 아빠냐, 나쁜 아빠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아이가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를 감당하기 힘든데 나를 받아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힘든 것을 여러분 던지면요, 그게 좋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한번 던져보면 알아요. 그래서 혼자 고립하게 되고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현실이 없으면요, 현실이 있는 사람은 또 그게 좋은 거예요.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 빠지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현실에도 나오지 못해요.
전부 막 이 세상을 보면요, 막 괴물과 악당들만 가득 찬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들로는 이 우울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조증으로 가면은 또 위험해. 왜냐면 사람들은 그때 자살해. 이깟놈의 세상 내가 안 살아주지. 한번 다들 당해봐라. 내가 죽으면 너희들 얼마나 슬픈가 하고 그냥 막 떨어지고 약 먹고 이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우울증을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발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허물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토해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되돌려 줍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토해낼 때 하나님의 품은 넓으시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해봐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 짜증나. 아니면요 잔소리합니다. 네가 그따구로 사니까 그 모양이지. 너 지금 착각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받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잖아요. 그 노래도 그런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거죠. 반주자 나오세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의 표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지금 옆에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근한 관계, 깊은 관계는 마음껏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 가서 막 내 짜증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에 경찰이 오지요. 친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마음껏 짜증 내잖아요. 그 엄마는 힘들어도 받아주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 2절에 보면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나가 다 무장을 해제하고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전 이런 놈입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져. 이 감사함은 뭐예요? 자기를 치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긴장해야 되고요. 자신이 노출될까 봐 두렵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솔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기도는 향로에 담겨서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지요. 하늘 통장에 저축이 됩니다. 당장에는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저축이 되니까 때가 돼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가 쌓인다는 거예요. 죄가 쌓이고 교만이 쌓이고 욕심과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폐물과 찌꺼기가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이 커피 로스터기의 그 모터를 망가져서 청소했는데 얼마나 때가 막 하더니요, 그 조그만 모터 안에서요 한 2바가지가 나오는 거야. 뭐 그런 그 막 기름때 같은 게 다닥다닥 붙었는데 막 털어내니까 그게 막 양이 불어나는 거죠. 그래도 커피를 볶았는데 맛이 안 나와서 어제는 로스팅기를 청소했어요. 그 연기와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에 그 기름, 커피 기름 찌꺼기들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풀어서 찌꺼기를 긁어내고 청소를 한 상태에서 커피를 볶으니까요, 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찌꺼기와 노폐물이 쌓여서 결국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는요, 여러분, 망가지면 버리고 새 것이 되지만 우리는 좀 더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죽음을 앞당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기계는 기름을 치고 청소하지 않으면 삐걱거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삐걱거리고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죄와 교만과 원망과 근심은 기도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꼬이고 기도하면 구부러진 것들이 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의 통로가 막힙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게 되면 희망이 생겨요. 우리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저는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 또 눈 뜨고 눈 감을 때 수시로. 네, 물론 그런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에 세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유연상할 때 난 자유연상에 그래 이불에 누워가지고 멍멍한 상태에서 공상하는 게 자유연상인가요? 시간을 세팅하고 특별한 대상과 약속을 잡고 그 장소로 가서 카우치에 누워서 자유연상을 합니다. 여러분, 카우치에 눕는 것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치료자와 친분이 쌓이고 편안함이 느껴지고 신뢰가 갈 때 그 사람 앞에서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하고 이 친분이 쌓이고 그런 남의 일상에서 대화가 가능해요. 저번 주에 우리 사모가 목사님들 사모와 7명이 모여서 어디를 갔다 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전부 다 꿀먹은 봉어리에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친분이 쌓이니까 뭐 깔깔거리고 웃고 뭐 별 이야기들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드리면서 나를 드러내. 그런 다음에 일상에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지요? 하나님, 왜 그렇죠? 저 힘들어요. 또 응답을 꿈으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도록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쉽게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진 특권과 잠재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눌리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대부분이 늦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처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너무 늦은 겁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작은 신호를 줄 때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건 뭡니까?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오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 짓눌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바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해내지 않으니까 뼈가 마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기도는 내 마음 안에 힘듦과 원망과 아픔을 하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는 거예요. 입을 열고 토해내고 이걸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교만과 염려와 이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렉이 빠져서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 우리는 그렇게 피조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눌리도록,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뼛속에 지렉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피조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내 죄악을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아뢰고 허물을 고하고 그리고 내 죄악을 일체 숨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의 짐이 벗어지면서 눌림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목욕하지 않고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무겁고, 그러나 사우나 가서 한번 다 벗겨내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목욕 안 하면 가렵고 답답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게 다 막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막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었고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봅니다. 모 집사님을 만났어요. 요즘에 교회 안 나오세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늘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통로가 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막힌 담이 뚫렸을 그때의 기회를 얻어서 기도의 내용들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황토방에 보통 한 3일에 한 번씩 불을 뗍니다. 그러면 열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안 떼게 되면요, 그 안에 굴뚝에 습이 꽉 차 있어요. 그 습이 차 있으면요, 제가 불을 눕니다. 그럼 불을 넣으면요, 습은 냉이잖아요. 그게 막 밀어내가지고 불과 연기가 막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캑캑거리고 힘들어요. 그 풍로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돌리는 거. 아니면 부채로 막 붙이고, 그럴 때 이제 한참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가끔 하면요, 이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이걸 밀어내가지고 올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어수선하고 지금 이상합니까? 지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들이 다 불투명하잖아요. 우리는 핵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를 늘 올려놓고 하나님과 교신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염병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6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아이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이 모든 건물에 필로티라는 게 있잖아요. 뭐 빌라에도. 필로티는 왜냐하면 주차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필로티는 모자라는 주차를 하라고. 근데요, 이거 준공받을 할 때 저기 뭐라 그러죠? 특검이 있잖아요. 이거 검사하는 사람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필로티가 유이실 어린아이들 놀이터로 난 데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신경 쓰라고 해준 거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필로티는 주차장이지 유아실로 허가 난 데가 없어요. 우린 유아실로 났어요. 근데 그게 내주려고 내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난 거야. 할렐루야. 어저께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막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했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은 다 기도해야 돼요, 장모님들은.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잖아요. 근데 나와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뭐냐? 의무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장 확실한 무기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덜어내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도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